이 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 그것이 하늘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곳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정이 됐든 어떤 직장이 됐든 사업장이 됐든 내가 움직이는 그곳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은요 정신을 바짝 차려라. 근신하라는 얘기가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깨어라는 말은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깨어라라는 말이 헬라어로 그레고레사테라고 그래요. 이 말은 육적으로 잠에서 깨어있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경각심을 갖도록 권고하고 요청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 경각심에 대한 이러한 권고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완벽할 것 같지만, 믿음을 바르게 지키고 사랑과 같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늘 환경적으로 요소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전제하는 겁니다. 잠들 수 있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정신을 줄을 놓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 선생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는요 성도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피하게 돼 있어요.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물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지니고 있어야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마귀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마귀는 성도가 예수 이름을 무적해서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대적하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가 왜요? 내가 예수 믿어서 뭐가 든든하게 됐어요? 건강하게 됐어요? 힘이 좋아졌어요? 그게 아니라 그 이유는 나는 약하지만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지닌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그 순간에 어둠의 영들이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권능을 받기를 원합니다. 꼭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마귀의 세를 완벽하게 소멸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누가복음 4장 31절로 37절을 본문에서 복음의 나팔수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어 갑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나팔수가 됩시다. 네, 나팔 불어야 돼. 나팔. 여러분 나팔을 부르면요 무언가 시작하거나 끝날 때 뭘 지시할 때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군대에서 기상 나팔 소리가 있고 취침 나팔 소리가 있고 식사할 때 나팔 소리가 있고 전쟁을 알릴 때 나팔 소리가 있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 무언가를 하는 그런 행동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복음의 나팔수는요 복음의 나팔을 부는 순간에 생명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가버나움의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속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사마리아 땅
수가성 여인, 야고보의 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수가성 여인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이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물동이를 버려둔 채 와서 보라 외치던 그 수가성 여인의 모습처럼 변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복음의 나팔수가 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렇게 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소문은요, 사역을 시작하면서 급속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갈릴리 사방으로, 또 온 유대 땅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이제 유다 땅을 넘어서 외국 수리아까지 퍼지게 되었고, 후에는 헬라인들에게 퍼졌다고 요한복음 12장 23절, 20절에 2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처럼 빠른 게 없어요. 금방 여기서 얘기했는데요, 금방 저 철산동까지 알아. 한마디만 하면 돼. 전화 한 통하면 되고요. 요즘에는요, 인터넷 매체가 얼마나 빠른지요. 여기서 내가 인터넷에서 뭐라고 한마디 치잖아요, 미국도 알고요, 이스라엘도 알고요, 다 알아. 전 세계에서 한 번에 알아버려요. 예수님 시대에 비교했을 정도로 소문이 빠르게 번져나가면 이 복음 전파하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옛날에는요, 사도 바울은요, 걸어서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돌아왔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사람들 광명시에서 걸어서 광명시에도 어디 세웠어요. 광명교회, 두길리교회, 구름산교회 다 언더우드 선교가 걸어다니면서 했는데 그분이 걸어서 저 아래역까지 걸어다니면서 했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지금은요, 전화 한 통화로, 인터넷 매체 하나로 예수님 소문 내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여러분 소문 좀 내고 사십니까? 여러분 소문 내고 사세요. 예수님 소문 내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서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퍼뜨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명자들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성도를요, 여기 개인 있는 목사만 왕같은 제사장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성도 모두에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게 하나씩 원하시면 아멘. 그런데 성도가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냥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 있게 전하라는 거예요. 권세 있게. 오늘 본문 31절로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실과 그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지금까지 들렸던 그런 얘기가 아니라 권능이 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요, 그 가르침 속에는 하나님의 권능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시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권세 있게 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권세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권세를 받을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 본받으면 돼요. 예수님 본받읍시다. 인사합니다. 예수님 본받읍시다. 답이 간단하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권세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 전도 방법을 살펴보고 배워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성령의 권능으로 가르쳤대요.
당시에 회당에서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이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서기관의 율법학자들은 성경을 보면서 자기가 사색하고 성경을 자기가 연구해서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가르침에는 계시성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하늘의 비밀을 계시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시가 뭐예요? 계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깨우쳐 알게 함. 이게 계시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시란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깨우쳐서 알게 함. 이렇게 뜻이 계시라는 뜻이에요. 10개 볼시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럼 계시성은 무엇일까? 계시성. 기독교를요, 다른 종교와 구별해 분리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잖아요. 오직 예수, 오직 기독교, 오직 복음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다른 복음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요, 사람이 신에 대해 말하거나, 사람이 신에 대해서 자기들이 사람이 얘기하거나, 스스로 신을 만들어 섬기죠. 성황당에 뭐 이렇게 묶어놓고, 무슨 나무로 조각해놓고, 돌로 깎아놓고,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서 섬기지만, 기독교는, 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피조물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진리로 예배하도록 스스로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나다. 당신 누구십니까? I am I am. 나는 나야.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계시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나는 내가 내 지식으로 나한테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 권능에 의해서 복음을 전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복음을 들은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의 나팔수로 살아가는 권면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말씀을 벌써 수없이 나누고 말씀을 듣고 가르치면서 서로 깨닫고 느끼고 있는 이 복음을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바꿔서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서 광명시를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이웃들 형제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선포하면요, 자적의 힘에 의해서 많은 쇠붙이가 붙듯이 사람들이 다 붙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권능을 받아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속죄, 부활, 영생, 이 진리만 전해야 돼요.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생명만 전하는 거예요. 진리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전하기가 쉽습니까? 낮아지고 겸손해야 되죠. 나누고 베풀어야 되죠.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야 된단 말이에요. 때로는 바보처럼 취급받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사람들한테 조롱받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 사랑인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확신에 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성도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전도하다가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요, 삶의 모습이 달라요. 눈동자가 달라요. 발걸음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요, 전제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응답이 없어요. 기도해야 응답 받을 거 아닙니까? 뭐라고 구해야 받을 거 아니에요. 달라고 하는데 달라고 하지 않는 사람은 누가 주겠습니까? 할렐루야.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마치신 후에 쉬지 않고 한적한 곳에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금요일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우리 단체 관람 한번 했죠. 예수님 거기 어디서부터 나와요? 겟세마네 기도하는 데부터 영화가 시작되잖아요. 예수님도요, 시간만 나면 기도하셨어요. 사역을 하고 나서요, 쉬는 시간에는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인성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고자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항상 깨어 간구하고 성령으로 무장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복음 전하기 쉽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권세가 왕 노릇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어느 순간에 교회 안에서요, 목사가 왕이 되고요, 장로가 왕이 되고요, 돈 많은 사람이 왕이 되고요, 이렇게 된 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권세가 왕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요, 귀신 들린 자가 등장해요. 귀신 들린 자가. 여러분, 이 당시에 회당에는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입구에서 회당장이 다 검사를 해요.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못 들어오고요, 세리, 세무공무원들, 이 사람들도 못 들어오고, 창기 같은 사람들, 몸 파는 사람도 못 들어오게끔 들여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자도 그 회당장이 알았다면 그 자리에 들여보낼 리가 없어. 근데 지금 보니까 귀신 들린 자가 같이 들어와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한 사람이 귀신에 들렸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그동안은요, 같은 교인들, 무슨 사람들에게 보기에 평범하고 예배 잘 드리는 경건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대하자 그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발광을 한 거예요. 드디어 권능의 복음 앞에서 귀신 들린 정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그냥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가 쉽게 읽어서 지나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비극적인 거예요. 매일 예배드리고 하루에 몇 번씩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비극이고 무능이고 인본주의고 형식주의가 드러난 겁니다. 귀신 들린 한 사람이 회당을 마음대로 드나들고 다른 사람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이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유대교가 얼마나 무능하고 인본주의와 형식주의로 변질을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엔요, 기본 교회에 이단 사이비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는 교회들은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당시에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은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요, 옆에서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낭독하고 인간들의 전통과 규례만을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인본적으로 회당을 운영하니 결국 사단의 권세가 회당 안까지 침범해버린 거예요. 귀신 들린 자도 버섯이 회당의 한 자리에 앉아서 자리를 차지하고 교인 행세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스러웠을까요?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한심스러웠을까요? 우리 성산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권세만 왕노릇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교회의 기반이 되도록 해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불순종하거나 교회를 인간들의 사교전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또 세상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에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회개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서 누군가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행동을 해서 예수님이 욕을 먹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버젓이 그냥 회개하지도 않고 당연한 것처럼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물론 여기서 목회자나 믿음의 선진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끔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자를 변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권징조례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치료를 해서 그런 사람들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는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리스도의 진리를 순종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사단의 권세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권세로 복음의 나팔수만 모이는 장소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산교회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왜?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나팔수로 변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구별해내야 될까? 3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게 누구 하는 소리예요? 귀신이 하는 소리예요. 귀신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 복음 앞에서 자기가 드러났어요. 자기 정체가 드러났으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하나님은 거룩한 자니이다. 회당에서요, 복음을 듣던 귀신 들린 자가 그리스도께 대해 고백하고 불평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귀신 들린 자 또는 귀신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먼저 귀신의 믿음은 지식적으로만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거룩한 자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 누구를? 예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이렇게 지금 고백합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귀신도 지켜봐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세 군데서 알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 몰라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예배를 드리면 나를 쳐다보고 있지만 지금 집에 밥솥에도 밥을 끄고 불을 끄고 왔는지 안 끄고 왔는지 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오늘 점심밥은 뭘 줄까 이거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 마음을 몰라요. 그런데 그 마음을요, 하나님이 알고 귀신은 안단 말이에요.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서에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장 먼저 정확하게 고백한 존재가 바로 귀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그냥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줄 알고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이 마가복음 1장 24절에 제일 먼저 고백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귀신이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은요, 알아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자신의 주, 아도나이, 메시아 이렇게 믿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이처럼 예수에 대한 지식은 많아요. 요즘에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가르칩니까? 성경 공부 기가 막히게 많이 가르쳐요. 성경을 쪼개서 주석하고 해석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의 믿음과 별반 다름없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순종을 거부합니다. 예수님과의 교제를 싫어합니다.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귀신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고 형식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그리스도와의 거룩한 교제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나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교제하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말씀 전하세요. 그러면 요즘에 무슨 말씀을 전해, 그냥 알아서 와야지 뭐. 요즘에 전도가 어떻게 돼 이러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 안의 사람은요, 진정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사모합니다. 늘 기도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어떠한 말씀이 있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참된 성도는요, 예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죠.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죠.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싶죠. 그러나 귀신은요,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대합니다. 적대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싸우려고 그래요. 귀신 들린 그런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 영의 지배를 당하면 자신을 멸하러 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를 잘 못 들어올 때가 많아요. 두렵고 떨리니까.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와서 막 소리치면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예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끝날이 다가올수록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일이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씀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교회를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교회를 이용해서 장사꾼들이 얼마나 많이 돈 오는지 몰라요. 이 장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왕이면 큰 교회 가지, 뭐 거기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래도 뭐 잘 되겠지, 뭐 이렇게 좋은 사람도 많이 있겠지, 교제도 하겠지, 이렇게 그렇게 찾아다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어느 순간에 다단계가 들어와 가지고요, 교회가 쑥대밭이 된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하면요 우리 금방 성전 건축할 수 있어요. 목사님도 넘어가 가지고요 교회 풍지박산난 교회들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은요, 예수의 영이 잡힌 것이 아니라 귀신의 영이 잡힌 거, 돈의 영이 잡힌 거란 말이에요. 만몬의 영이 잡힌 거,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돈 귀신에 잡힌 거죠, 돈 귀신에. 우리 성전교회 성도님들은 귀신의 믿음과 귀신의 영을 잘 분별해서 바른 신앙을 소유하고 진리의 복음만 외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가 공중권세 잡은 사단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은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성도가 구주 되신 예수님의 권세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면 세상에서 아무리 사단의 세력들이 날뛴다 할지라도 결코 겁낼 필요 없습니다. 37절 예수님이 귀신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할렐루야. 이 말 한마디에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 들렸던 사람은 귀신이 나가면서 그를 넘어뜨렸자야. 마가복음에 보면 경련을 일으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딱 넘어졌는데도 상처 하나 없었다고 의사였던 누가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은,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 의사가 기록했기 때문에 상처 하나 없었다 이렇게까지도 기록해 놓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축기사역 한다고 귀신 쫓아준다고 막 오라고 그러는 교회들도 있고요, 그런 기도원도 있고요, 그런 목사들도 많아요. 그런데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두들겨 패가지고 멍들게 만들고 팔다리를 부러뜨리고 갈빗대를 부러뜨리고 심지어는 주의까지 하는 일도 종종 벌어져요. 여러분, 귀신은 그렇게 내쫓는 게 아니에요. 두들겨 패서 내쫓을 것 같으면요, 귀신이 나가기 전에 사람이 다 죽죠.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축제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때려가지고 멍들게 만들거나 어디를 눌러가지고 발빗대가 막 부러지거나 이런 건 예수님 방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의 영에 의해 귀신이 나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귀신을
축기하면서 축출해내시면서 단 한 번도 사람을 해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자가 바로 떠나가고요. 그냥 손을 얹지 않아도, 손을 대지 않아도 성령의 권능에 있는 사람이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그 자리에서 귀신이 다 너무 떠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이 가버나움 근처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요, 두 눈으로 확인한 그것,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 일,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36절에 보니까 다 놀라서 서로 말하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간도다. 사람들이요, 예배드리다가 옛날부터 같이 예배드리던 그 한 사람이 귀신 들리는 사람이 되었고, 아 나사렛 예수요 어찌하여 나를, 이러면서 그냥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모습을 보고요, 지금 같으면 전화 바로 할 거예요. 여보세요? 야 교회 빨리 와봐, 여기 귀신 떠나간다. 이건 막 소문을 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집에 가기 전에 막 만나는 사람마다 오늘 귀신이 떠나갔어, 누가 귀신 들렸는데 귀신이 떠나갔어. 입을 열지 않을 수 없어요. 놀라운 일이니까. 그동안 수많은 사건을, 그 수많은 시간 동안을 한 곳에 예배드리는 어떤 한 그 사람이 귀신이 들렸었고,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귀신이 떠나간 그 사건을 입 다물 수가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입이 근질거리죠. 빨리 얘기하고 싶죠.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그리스도의 복음은 회당에서 귀신을 내어 쫓은 그 사건보다 더 큰 감동의 사건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왜요? 영화에도 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상에서 더 도말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모든 매질을 맞으시고 그 채찍에 한 번씩 할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투성이가 되는 그 모습, 왜 그렇게 돌아가셨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우리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의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사건이 얼마나 큰 감동의 사건입니까? 귀신 하나 떠나간 건 게임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조용히 있을 수 있어요? 외쳐야죠.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할렐루야. 야곱의 우물가에서 메시아를 만난 수가성 여인, 물동이를 벌어둔 제 부끄러움도 있고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외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퍼뜨릴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이 돼서 잘 지키시고 행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나팔수가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